구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보약 한 천 먹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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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도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해. 네. 용서하시겠습니다. 괜찮아. 네. 아멘. 여러분, 부흥회가 정말 끝났습니다. 부흥회를 광고하고 기다리면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정말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날이 뭐였죠? 첫째 날이 자빠지지 말겠죠. 자빠지지 말고 일어나라. 누가 자빠뜨립니까? 사탄이 자빠뜨리지만 자빠지지 말고 일어나라. 둘째 날은 기억나실까요? 네,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이제. 둘째 날은 그거였죠. 성수기와 미수기. 성수기와 미수기. 성숙하라 하셨죠.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되라. 복받을 그릇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뿌바덥. 뿌바덥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뿌바덥 외우셔서 자기한테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뭐였죠? 그게 둘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셋째 날은 내가 스펙도 있고 다 능력도 갖췄는데 안 될 때, 또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검은 고를 타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네, 다시 지금 복습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라 오직.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뭐였습니까? 넷째 날에는 그렇죠. 밤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어둠은 물리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들으신 거 맞죠? 네, 은혜를 받으셨는데 정리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인데 강사님이 주신 말씀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멀리 가라 하고 사람들을 다 헤쳐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만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그 배가 이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며칠씩 밥을 굶어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잡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헤쳐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이제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하고 보내시고 나서 본인은 또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 읽으면 굉장한 부담입니다.
아니 다 사역 끝내서 이제 쉬라고 해놓으시고 왜 본인은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냐고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 사역 마치고 돌아가셔도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가 참 부담이었고 새벽 기도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 보고 쉬러 가라고 해놓고 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쉬라고 했지만 본인은 또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제자들은 기도가 그냥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해치워야 돼요. 빨리 해치우고 쉬고 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쉬어도 또 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대화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지만 자기 전에 이건 꼭 하고 자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안 피곤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만나서 뭐 하셨을까요? 고자질 하셨죠. 아버지, 쟤네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대제사장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소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막 부르짖고 떼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해치워야 할 숙제로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간다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도로 하러 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 오셔서 아버지 하시면 돼요.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눈을 다 감으시고 아버지. 여러분, 부모는 운동장에 수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귀를 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뭐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귀를 번쩍 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숙제로 해치워야 했고, 예수님은 숙제가 끝났지만 또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는 빨리 해치워버려야 할 숙제가 돼버리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요. 기도 숙제를 마쳤어도 또 아버지 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 예화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너무 좋은 예화라 저는 늘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큰 교회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12시만 되면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못 보다가 어느 날 점심 먹으러 나가시다가 할아버지가 교회 오는 걸 봤는데, 근데 신기한 건 며칠 후에 보니까 또 그 시간에 또 할아버지가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12시만 되면 이 할아버지가 기도하러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1분 하고 가시는 거예요. 1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무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기도하러 오셔서 1분만 하고 가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이러신데,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갑니다, 그리고 가신대요. 근데 이걸 하루도 안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무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보이시냐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분을 처음 알지도 못했지만 처음 신방을 가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실 밖에 도착했는데 막 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래서 병실로 들어갔더니 그 병실이 6인실인데 혼자만 있어요, 병실에. 근데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니 왜 웃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목사인데 왜 웃으시냐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왔다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제 2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다는 건 뭐예요?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역풍. 근데 그 역풍을 맞은 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근데 이 배는 누가 탔다고요? 제자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폭넓게 해석해 보면 제자들이 탄 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탔으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예.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풍랑에 역풍을 맞아서 시달리고 있었다. 몹시 시달리고. 우리 강상 목사님 얘기했죠. 밤은 누구에게나 온다. 예. 여러분, 기도해도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분, 기도하면 고난 안 와요. 이런 분들은 사입이에요. 예. 그럼 기도 안 하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도 고난이 오고, 기도 안 해도 고난이 오고. 그럴 바엔 기도를 그래도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해도 고난이 오고, 기도 안 해도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맞이하는 고난과 기도하지 않다가 맞이하는 고난은 전혀 다른 거죠.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을 맞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가 맞는 고난은 이미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배가 지금 제자들이 탄 배인데 풍랑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문제는 뭐예요? 풍랑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이 배엔 지금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사공들이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부들이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배에서 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견딜 풍랑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방법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버렸어요. 근데 그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아니, 도대체 아기를 얼마나 저주했으면 아기 이름을 저렇게 했을까요? 근데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막 제사장으로서 막 누가 재물을 갖고 오면 미리 지들이 손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손대고 여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쓰러져 죽는데 몸이 얼마나 뚱뚱했든지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때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겠냐 했더니 무심하게 이가봇 이렇게 한마디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무섭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무섭잖아요. 오늘 이 배가 제일 무서운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아니라 거기는 사공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가봇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런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떠나도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내가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이가봇은 뭐예요? 주님이 떠나신다. 지금은 주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손만 벌리면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버지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널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자, 거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널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의 배가 보이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야? 막 풍랑을 맞아서 배가 지금 막 뒤집어질 지경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해결점,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셨다. 아멘이십니까? 자, 주님이 보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도우러 오시겠죠.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올까요? 안 올까요? 제자들이 죽어도 좋으신가요? 안 가셔도 되나요?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근데 보시는데 왜 안 도와줘? 보시는데 왜 안 도와줘? 여러분 왕하 20장 5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졸고 계신 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으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보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몹시 애쓰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로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죠?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서 어떻게 오냐? 예수님이 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오냐? 또 여기서 걸려 넘어지네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8절 끝까지 다시 읽어보면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아니 또 이건 뭔가요? 오시는 건데 풍랑 맞은 배를 보시고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왜 되돌아가세요?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하냐면 유령이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소서 그렇게 오니까 도망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할 게 많아. 아이고 내가 좀 은혜를 덜 받아도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주님이 오는데 그게 무서워. 주님이 오는데 무서워. 여러분은 주님이 무서우세요? 주님이 부드러우세요? 부드러워요? 예, 뭘 모르시구나. 예, 사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실까요? 무섭게 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빨간 사각모를 쓴 조교가 유교 시간에 딱 유격 훈련 때 딱 그러잖아요. 본 조교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이 본 조교가 천사가 되든지 악마가 되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예,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오는 게 싫은 거죠. 아니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매일 아버지 빨리 오셔서 아버지.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는 게 유령이다 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소리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데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주님이시면 올라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면 내보고 걸어서 그리 오라고 하라고. 이건 뭘 한 거냐면 조건 기도를 한 겁니다. 조건 기도. 주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맞다면 나보고 물을 걸으라고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조건 기도할 때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죽겠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런 일들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대학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셨어요? 제 실력으로 들어가셨어요? 기도로 들어갔어요? 제 실력으로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학생들? 취업하실 때 기도하고 합격했나요? 아니면 자기 실력으로 합격하셨나요? 예, 이렇게 대답하면 교만한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하면 예. 여러분, 제가 동아방송대 아이들을 이제 한 10년 동안 제가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갈 때 대학에 들어보면 다 막 감사해서 할렐루야예요. 개강 예배 때 가면 다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 30대 1, 40대 1 막 이러거든요. 전국에서 음악 한다는 아이들, 내로나 하는 아이들 다 시험 치는데, 그럼 그걸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 개강 예배 때 막 난리예요. 애들이 감사해요 막. 그런데 학기 중간쯤 가면 벌써부터 자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아니, 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아, 못하겠다는 게,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너가 이 학교 들어올 때 네 실력으로 들어왔냐? 하나님이 붙여주냐? 하나님이 붙여주셨대. 그거는 빼박이에요. 왜냐하면 제 실력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왜 네 마음대로 그만두려고 하냐? 그럼 거기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또 살기 시작한다.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 앞에 조건 기도를 건 거예요. 주님이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면 나보고 여기서 걸어서, 물을 걸어서 주님께 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다급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조건 기도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조건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조건 기도는요, 확실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건 기도는 순종을 해야 돼요. 조건 기도해놓고 순종 안 하면 뭐가 돼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하나님 해줘도 나 몰라라 하고 딴짓하고, 이건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왜 주셨겠어요? 그 응답을 주시고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 막 이래놓고 해줬는데 지 못대로 산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걸어와라. 여러분, 신기한 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네, 47절 안 나왔나요? 네, 47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세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나세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 봐요 못 봐요? 소경이잖아요. 근데 지나가신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막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발악했어요. 더 소리 질렀어요.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2판 4판이 볼 거 없잖아요. 내가 나아야 되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됐을까? 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그날 이후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고쳐준 바디메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으니까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갔더니 술 먹고 술주정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내가 눈 고쳐줬는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눈을 뜬 건 너무 감사한데, 내가 눈이 멀었을 때는 구걸로 먹고 살았는데 눈 뜨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래서 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일도 잘 못하겠고, 그동안 소경으로 있었으니까 일을 잘 못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괴로워서 술 먹다 보니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다음번에 이제 안진뱅이, 고쳐준 안진뱅이를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랑하고 있어요. 방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다리를 낳아서 내가 걸어다니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가고 싶은 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도 다 내팽겨치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풍병자한테 가셨어요. 중풍병자 어땠어요? 4명의 친구가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우린 그 친구들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얘는 아니겠지 갔더니 그 4친구가 다 싸워가지고 다 원수가 되어 있더래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리로 와, 예, 걸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바다를 보니까 막 바다가 충랑하니까 그만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신, 물론 다 받으신 건 아니겠지만 은혜 받으신 분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제자들이 탐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배고, 그 배에는 사공들,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꼼짝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밤은 누구에게나 온다. 자, 그런데 그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전문가들도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시는데 지나가시더라. 그럼 왜 지나가실까요? 붙잡으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서 붙잡았잖아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여기를 걷게 해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줬더니 물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어떻게 하기를 작정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아주 그냥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라이 이러지 않으시고 손을 뻗어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넘어졌더라면 좋았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졌어도 주님, 해결점이 누구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그를 배로 올려놓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시험 들 텐데. 이거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시면 또 이거 나 시험 들 텐데. 그래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주님 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돈 걱정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래요. 돈은 잘했으니까 너나 잘하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좋게 주실까요? 나쁘게 주실까요? 가장 좋게 주세요. 시기와 모든 조건을 다 누가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안 됐다고 해서 의심하고 실망하지 마시자는 거죠. 주님이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러 지금 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붙잡고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배는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됩니까? 3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여 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부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 그럼 시험 들 텐데. 이거 걱정하시지 말고. 기도는 누구 몫이에요?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누구 몫이에요? 응답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바디메오처럼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를 부르셔야 돼요. 이거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즉각적으로 안 오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안 온다면,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을 안 주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나는 지금 받고 싶은 거죠. 지금 받고 싶고 지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지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시고 계신 건 뭐예요? 안 도와주시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대로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왜 믿음이 작은 세대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보다 어떤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아시죠? 볼펜 똥만 해요. 그럼 우리 안에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안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참으라시면 참는 거죠. 예. 교회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죠. 예. 내가 지금 막 누구가 진짜 뭘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은 하지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한테 연락해라고 말씀하시나요?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풍랑이 다 잔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건 성경에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